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과 또 진하게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다 흐르는 건 눈물이에요. 제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만 이제 금식 기도할 때 주일이면 교회를 내려와서 제가 기도원에 있다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자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 3주 동안은 매일 예수님만 이름만 나오면 괜히 눈물이 먼저 흘러. 그 억지로 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막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너 잘 살고 있냐? 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냐? 너 진짜 말씀 잘 준비해 전하는 거냐? 자꾸 내 마음을 예수님을 생각나. 이거 흐르는 거 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하고 사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는 거지, 제가 뭘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체험하지 않고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해하신 분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제 7장까지 오고 있는데요, 7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에 관한 걸 계속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이 7장에 와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위, 또 대제사장의 직위 뭐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의 14장에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11조도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멜기세덱임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임명해 세운 분이다. 그래서 그 직은 어떡하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나 왕을 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왕직이나 대제사장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지파의 사람이 세워진 제사장들이 만약에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연한이 정해지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원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기 분명히 전에 있던 계명,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그 다음 19절에 말합니다만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그래서 나오죠. 율법은 아무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을 보면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하여 폐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슨 연약합니까? 무슨 무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전히 항상 온전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연약하다는 말을 쓰는 거냐 하면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누구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지킬 수 없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무익한 거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제사 제도도 폐지되고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에 따른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이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 같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지 육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은 아무 소용없다,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해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지금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율법이 왜 연약하고 무익하냐 하면 율법 가지고는 겉모습은 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여기 있는 앉아 있는 모습들은 내가 그렇구나,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이건 믿음에서 좀 잘못된 거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깨우치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은 건들지 못하니까 율법은. 그래서 19절에 계속 말합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여기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는,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걸렁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걸렁요. 근데 율법 가지고 우리가 살 때는 율법을 집행하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걸렁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깨끗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그 다음 제사장을 벗어나야 돼요. 그 정도로 연약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겉모습만 제사장들에서 보는 것처럼 겉의 모습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 바꿔집니다. 10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바꿔지는가? 바꿔지지가 않아요. 저도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물론 믿음도 갖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압니다만, 이렇게 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를 바꿔준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멘 크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겉으로 읽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말씀이 검이 되어 내 안에 쳐들어오도록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인간 율법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다들 더 좋은 소망.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요. 히브리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 더 좋다는 말이 이제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bettera는 말을 써요. 영어 단어로 better.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더 좋은 소망, better hope.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better hope 한 사람의 소망이다, 이 말. 더 좋은 소망인데 한 사람의 소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더 좋은 소망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더 좋은 소망이란 구원을 통해 받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변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받은 이 구원을 통해 받은 얻은 소망, 네, 더 좋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더 좋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더 좋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A better salvation. 그러니까 더 좋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을 하고 왕따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왜 우리가 같이 믿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나온 유대인들에 향하여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되지만, 율법 가지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어서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좋은 구원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죄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큰 위로를 받아라. 유대인들 너희들아, 너무 그 괴로움 당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친족들과 관계 맺을 적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 돼봐요.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서 전도를 하면, 아이고 예수 좀 믿어 형님, 그러면 나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너나 잘 믿어, 그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은 다를 게 없어요. 그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동족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비꼬듯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오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인간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그런 걸 이겨낼까 못 이겨낼까? 못 이겨내요, 여러분. 못 이겨냅니다. 무슨 수 이겨냅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교인들도 어느 때에 가서 신방하다 보면 믿지 않는 저 형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돼가지고 목사님 가서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까짓 거 살아봐야, 돈 벌어봐야 쓸 수 있는 거 시간 70년 80년이야 뭘 그거 가지고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다 답답해요. 여러분 보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게 더 복된 거야. 뭐 아멘한 사람만 그런 줄 믿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구원 얻는 게 더 복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언젠가는 두고 가. 언젠가는 정리해야 돼. 물론 오는 것은 순서 있게 왔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손자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식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 왜 깨닫지 못해요?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세상 모든 게 다 내게 불리하게 보여도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 그거 너 몇 년 가면 다 끝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곳에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하고 나하고는 결이 달라. 가고자 하는 길이 달라. 근데 거기다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그래서 20절을 봅시다. 20절 시작.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뭘로 된 것이다? 맹세로 된 거다. 누구의 맹세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겠죠. 이건 6장에서 벌써 앞절에서 우리 은혜 받았어요. 18절 19절에 다 은혜 받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누구한테 이걸 맹세시켜야 되는데,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또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과 맹세라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시킬 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거짓말이고 이 말씀 자체가 가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에 있는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같이 된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거예요. 맹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나 저들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약속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의 직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다. 이게 이제 110편 4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소망,
더 좋은 소망, 이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소망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더 좋은 소망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환난, 마치 배가 닷을 꽂아두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절대 흔들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건 영혼의 닭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이 그 얘기예요.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시작.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 책을. 시작. 여러분 책을 안 펴셨구나 이제 봤더니. 예? 여기만 나만 띄워주니까 여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 되는 거야. 자, 이게 읽어요. 펴줘요. 그러면 여기 방송에 띄워주세요. 시작. 아니 뭐야 또, 이건 또 어떻게 이상한 게 나와 또. 10에서 6장 18절과 19절 읽어드리니까 왜? 아니 15에서 6장 우리가 먼저 읽잖아요. 시작. 큰 유료를 받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피난처를 삼아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없이는 영혼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흔들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도 거짓말 시키고 교인들을 사기쳐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21절 갑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다 없다? 뉘우친다는 말은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습니다. 율법같이 되질 않아요. 자, 22절 갑시다. 22절 시작. 네, 이와 같이 뭐예요? 위에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니라. 근데 언약이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에요. 커비넌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13장 안에는 17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 처음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16회가 나오는데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커비넌트고요, 헬라어로는 디아테케라는 말이에요. 디아데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언한다, 서약한다,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70인역 원래 성경에 보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할 때 이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제사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는 정확하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양심도 내 마음도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이 새로운 언약, 이 우리가 정말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구약을 비추어 볼 때 옛 언약, 옛날에 한 언약, 구약의 언약을 말하죠. 이것에 비추어 보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상의 이 언약은 절대 변함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보증이다 이 말. 다 같이 언약의 뭐다? 보증이다. 다 같이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증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이 엔키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이 엔키오스라는 말은 여러분 중보자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이것은 담보를 말하는 거예요. 뭘 담보했다는 얘기냐면 보증을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증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꼭 보증을 쓸 때 여러분 담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증인이라고 말할 때 담보물이 있어야 돼. 근데 세상과도 같이 되어지는 이 보증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증인은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은 뭐냐?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담보로 한 뭐요?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한 보증이기 때문에 이건 변화된다, 변화됨이 없다, 변화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또 여러분 믿음 갖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담보물로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따라 오신 거예요. 이 보증이 된 담보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군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구약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만 믿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종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라. 너 유대인들도 예수 앞에 나와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진정으로 좋은 구원을 통해 받은 소망을 가지고 누구나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상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믿고 나오면, 예수를 믿고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나 민족, 어떤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순종의 삶으로 보증자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의 삶을 약속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이 단단히 영혼의 닭가도 같이, 여러분 배에 딸린 닭가도 같이 착 박혀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 구원의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되고 언약의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이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확실한 소망이 되시고 언약의 보증 되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